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그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오게 될 그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여기서 이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부터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만 예언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으니 요한의 어떤 사명까지 예언된 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냄을 받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예언에 대하여 예수님이 확증을 해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바로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나 예수님의 어떤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주의 길을 안내하는 자의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많은 길 중에서 바로 주께로 향하는 길, 바로 여호와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또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한 바대로 보냄을 받은 이 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복음의 길을 닦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적 외침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 공생애를 준비하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첩경의 어떤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바로 단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했던 그 사명, 바로 또 하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는 사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점점 선지자로서 인정받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 주는 날이면 요단강에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늘 그랬듯이 바로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이 줄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이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요한이 깜짝 놀라 이 망설였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안 됩니다. 왜? 바로 이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해도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은 그 과정과 너무나 그는 달랐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다른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성장하셨던 그 예수님과 죄인으로 태어나 정말 죄인으로 어떤 성장한 자신의 모습, 그 요한과는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었고 죄 없이 태어났지만 나 세례 요한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의 어떤 은혜를 입었어도 결국은 나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경건하고 대단한 사명자라 해도 바로 이 죄인으로서 경건이고 또한 죄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요한도 구원이 필요했고 요한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알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시기까지는 인식하지를 아직까지는 못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이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요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 그러나 이 말, 보이는 예수를 몰랐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죠. 이중 사춘간인데 너무나 잘 알죠. 보이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영적 어떤 시각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 이후에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알았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보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놀라운 것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허우적대지 말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이상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요한의 사명,
큰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례를 줄 때마다 이 요한이 이 세례를 주지만 요한이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 음성을 들었기에 늘 세례를 주면서도 늘 성령의 임재를 그는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 누구에게 임할까? 오늘 임할까? 내일 임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사명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사명,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사역만 그가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갈망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 성령이 언제 임하시지? 이것을 늘 갈망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 또한 제가 또한 애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또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주님,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들 앞 앉아주세요. 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언제 임할지 하는 그 갈망,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없었던 이 요한이 망설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직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깨끗한 분이기에 세례를 줄 수 없었다고 여겼는데 바로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크고 작은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른이 어른 노릇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어떤 행사를 하고 중요한 어떤 직분 맡은 사람이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목사는 목에다가 힘을 주고 그러면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만 조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상과 머리를 숙이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이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다가 요한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리던 이 성령의 임재가 그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 요한은 순간 영적 시각이 열립니다. 보이는 예수만 보았던 그 요한이 이 세례 이후에 보이지 않던 그 메시아, 그 예수 안에 그 예수가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사건 이후에 증거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하게 외치던 그 요한이 어떻게 외치기 시작했느냐? 요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는 모습 속에서 가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한이 본 것이 제물되어지만 십자가 그 예수를 본 것이 바로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어린 양으로서 제물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니 얼마나 확신하면서 얼마나 대단하게 외쳤을까.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메시아를 보고 복음을 듣고 이제 보는 어떤 눈도 전하는 태도도 어떤 집중도 모든 것이 이 요한에게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이기에 정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외치는 것도 어떤 기도의 목소리도 어떤 찬송도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말로 제자마저도 다 예수님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에게 다 보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이제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 메시아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을 집중하여 전하는 이 요한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이 요단강 이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 예수님도 동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같지만 세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가라는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오라는 그런 세례입니다. 이것이 다르다. 요한이 지금 이 사명을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은혜 좀 있다고 내가 앞에 모여있는 어떤 노인 그런 어떤 내가 행사를 한다.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뭔가 내가에서 어떤 축복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교회 어떤 행사할 때 내가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시오. 다 나와 세상에서 간 것 없고 다 양보하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 이 몇 명 안 되는 이 작은 그 요한의 어떤 제자로서 남아있던 이 요한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고민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 요단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줄 서서 봤던 그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고 우리는 이제 한두 명 오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때
이때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라. 그랬더니 이 소수, 이 남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선생님, 우리는 의리가 있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요한 선생님과 함께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요한이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뭐였느냐? 오늘 이 3장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맞을 때 이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이거 마땅하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 친구로서 나도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나 없어도 돼. 예수님에게 다 가.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나는 기쁜 거야. 소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의리가 있지 우리는 못 갑니다. 이때 요한이 또 하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이런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30절까지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이 24절을 빼고 그냥 성경에 그냥 좀 나열을 해도 그 문맥이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4절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들어가면서 무언가 묘한 뉘앙스가 준 것이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요한이 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라. 너희들 다 가. 이렇게 했지만 그 소수, 그 몇 명이 아직까지도 이 요한 곁에 남아있자. 이 요한이 여기서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결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저들 소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사라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증언할 자는 너희다라는 말은 앞으로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했을 때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히 그냥 대충 말하면 30살, 30살 하고도 6개월 정도 지난 그 시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31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31살 아직도 젊다. 아직도 할 일이 창창한 그런 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지금까지 외쳤던 이 요한이 모든 사명을 중단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언젠가부터 이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비록 그들이 정말 소수 몇 명이 안 되지만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마치 이 요한이 내가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나에게 매달려 있자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결단과 함께 요한 모든 사역을 공식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세례를 주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한이 갑자기 엉뚱한 외침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헤롯 궁궐 앞에서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요, 당신은 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자를 범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고래고래 이 요한이 궁궐 앞에서 소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금기를 여겼던 헤롯의 어떤 문제, 헤롯의 어떤 집안의 어떤 문제, 여자의 문제, 이 비리를 이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나를 감옥에 넣어주시오. 나를 잡아가 주시오. 왜? 아직까지도 이 소수의 무리지만 아직도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나에게 매달려 있는 그 자들, 이 소수의 무리를 예수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부러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도 돼.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 표현을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울 때 그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에 그 엘리야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때, 어떤 포장공사나 도로 길을 만들 때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장비가 거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비가 길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길이 다 완성된 가운데에서도 이 포크레인이 거기에 전시된다든지 트럭에 거기에 전시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불편합니다. 길 닦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 싶으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여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안내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간증자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 이 간증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간증자가 자신이 너무 커져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가 우리 마음을 훔쳐갑니다. 높아지라고, 또 잘난 척하고, 또 지금까지 헌신했던 거 다 벗어던지라고. 우리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이어야 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바로 이 교회는 더 잘난 사람이 더 잘난 체에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내려놓았는가. 지금까지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정말 이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세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를 제물 삼으소서. 오직 예수. 혹시 성도님들 내려놔 설교할 때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뭐 내려놓은 것 가지고 내가 뭐 포기했다 내려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거, 나 손해봤어, 그런 느낌 드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은 왜 손해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을까? 더 큰 것을 보았거든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믿었거든요. 더 큰 것을 믿으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다시 한번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